1절 읽겠습니다. 바사왕 고레스 제3년에 한 일이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다니엘에게 나타났는데 그 일이 참되니 곧 큰 전쟁에 관한 것이라. 다니엘이 그 일을 분명히 알았고 그 환상을 깨달으니라. 그때에 나 다니엘이 세 일의 동안을 슬퍼하며 새 이래가 차기까지 좋은 떡을 먹지 아니하며 고기와 포도주를 입에 대지 아니하며 또 기름을 바르지 아니하니라. 첫째 달 24일에 내가 hit데겔이라 하는 큰 강가에 있었는데 그때에 내가 눈을 들어 바라본즉 한 사람이 세마포 옷을 입었고 허리에는 우바스 순금띠를 띠었더라. 또 그의 몸은 황옥 같고 그의 얼굴은 번갯빛 같고 그의 눈은 횃불 같고 그의 팔과 발은 빛난 녹과 같고 그의 말소리는 무리의 소리와 같더라. 이 환상을 나 다니엘이 홀로 보았고 나와 함께한 사람들은 이 환상은 보지 못하였어도 그들이 크게 떨며 도망하여 숨었느니라. 그러므로 나만 홀로 있어서 이 큰 환상을 볼 때에 내 몸에 힘이 빠졌고 나의 아름다운 빛이 변하여 썩은 듯하였고 나의 힘이 다 없어졌으나 내가 그의 음성을 들었는데 그의 음성을 들을 때에 내가 얼굴을 땅에 대고 깊이 잠들었느니라. 한 손이 있어 나를 어루만지기로 내가 떨었더니 그가 내 무릎과 손바닥이 땅에 닿게 일으키고 내게 이르되 큰 은총을 받은 사람 다니엘아, 내가 네게 이르는 말을 깨닫고 일어서라. 내가 네게 보내심을 받았느니라 하더라. 그가 내게 이 말을 한 후에 내가 떨며 일어서니 그가 내게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깨달으려 하여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내 말이 응답받았으므로 내가 내 말로 말미암아 왔느니라. 그런데 바사 왕국의 군주가 21일 동안 나를 막았으므로 내가 거기 바사 왕국의 왕들과 함께 머물러 있더니 가장 높은 군주 중 하나인 미가엘이 와서 나를 도와주므로 이제 내가 마지막 날에 내 백성이 당할 일을 내게 깨닫게 하려 왔노라. 이는 이 환상이 오랜 후의 일임이라 하더라. 그가 이런 말로 내게 이를 때에 내가 곧 얼굴을 땅에 향하고 말문이 막혔더니 인자와 같은 이가 있어 내 입술을 만진지라. 내가 곧 입을 열어 내 앞에 서 있는 자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주여 이 환상으로 말미암아 근심이 내게 더함으로 내가 힘이 없어졌나이다. 내 몸에 힘이 없어졌고 호흡이 남지 아니하였사오니 내 주의 이 종이 어찌 능히 내 주와 더불어 말씀할 수 있으리까 하니 또 사람의 모양 같은 것 하나가 나를 만지며 나를 강건하게 하여 이르되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여 두려워하지 말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그가 이같이 내게 말하매 내가 곧 힘이 나서 이르되 내 주께서 나를 강건하게 하셨사오니 말씀하옵소서. 그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내게 왔는지 내가 아느냐. 이제 내가 돌아가서 바사 군주와 싸우려니와 내가 나간 후에는 헬라의 군주가 이를 것이라. 오직 내가 먼저 진리의 글에 기록된 것으로 너희에게 보이리라. 나를 도와서 그를 대항할 자는 너희의 군주 미가엘 뿐이니라. 아멘. 자, 우리가 다니엘 말씀을 계속 보고 계시는데요. 우리가 다니엘의 삶에 있어서 이렇게 참 여러 사건과 어려움과 고난과 핍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다니엘이 이렇게 살아올 수 있었던 힘의 원천은 뭘까? 어떻게 다니엘은 이렇게 살 수 있을까? 하나님이 그를 지혜롭게 하시고 탁월한 능력으로 함께 하시는 이유는 뭘까? 여기에 대해서 결론으로 내릴 수 있는 부분은 기도입니다. 기도가 다니엘의 삶에 큰 은혜와 능력이 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매번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어떤 일이든지 저돌적으로 기도하는 다니엘, 그 기도의 힘을 믿고 기도로 모든 것을 해결하고 기도를 통해 체험받는 다니엘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이 다니엘의 기도의 모범을 좀 잘 배우고 그리고 우리의 삶에 적용할 수 있도록 오늘 결단하는 귀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다니엘 10장 말씀 앞부분에 보시면 1절에 보시면 고레스라는 왕이 등장을 합니다. 이제 바벨론 시대가 막을 내리고요. 뒤에 나타나는 메데 바사 즉 페르시아 왕국이 이제 등장을 하면서 고레스 왕이라는 이름이 등장하는데
지금 이 10장 말씀, 다니엘 10장 말씀에서는 고레스가 이미 3년 집권한 지 되는 3년이 되는 해를 맞이하고 있고, 역사적으로 같은 해에 이스라엘 민족은 포로 귀환을 1차, 2차까지 한 상태입니다. 네, 그래서 어느 정도 포로 귀환을 하고 있었고, 그리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미 이제 여러 가지 뭐 성벽 재건의 문제라든지 죄송합니다. 성벽 재건이라든지 또 자기들의 삶의 터전을 하나하나씩 만들어 나가는 일에 박차를 가하고 있었죠. 자, 그런데 다니엘은 포로 귀환하는 사람들과 함께하지 않고 지금 바벨론 지역에 계속 머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생각을 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다니엘의 나이가 80이 넘은 상태이고, 그리고 이렇게 나이가 많은 사람이 고향 땅에 뒤늦게 들어가 봐야 뭘 하겠는가. 그냥 곧 있으면은 하늘나라 갈 텐데 여기 머물자, 편안하게 있자, 이런 생각으로 머물렀을까?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다니엘은 기도로 사는 사람이었잖아요. 그래서 다니엘은 기도하던 중에 하나님께서 그를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지를 지금 보고 거기에 순종을 하는 겁니다. 다니엘이라고 왜 고향 땅에 안 가고 싶겠습니까? 네, 얼마나 가고 싶었겠어요. 그런데 거기 남아서 기도하는 자로 하나님의 뜻을 받들려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에게 너는 기도하는 역할, 사명 감당하라는 뜻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사명을 받들고 사명대로 살기 위해서 바벨론에 남았고, 포로 귀환을 하는 백성들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고 있는 상황인 겁니다. 자, 포로 귀환하는 과정에서 또 성전을 재건하는 과정에서 하나님께서는 여러 인물들을 세우시고 지도자를 세우시면서 그 일을 감당케 하시는데, 학개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학개라는 사람의 역할은 이 성전 건축을 하는 과정에서, 재건하는 과정에서 피곤해하는 이 백성들을 독려하며 다시금 성전 재건에 동참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주는 역할을 했고, 느헤미야나 수룹바벨이라는 인물이 또 있죠. 이 두 사람들은 이제 포로 귀환하는 과정에서 인솔자 또 지도자 역할을 하면서 성전 재건이라든지, 그리고 이제 살아가는 여러 행정적인 절차, 또 조직을, 사람들을 어떻게 만들고 역할을 주고 또 조직을 하는 일을 이 두 사람이 잘 맡아서 탁월하게 그 일을 해나갑니다. 에스라라는 사람도 있습니다. 율법을 잘 아는 선생이었는데, 율법을 백성들에게 다시 가르치고 율법의 내용들을 깨닫게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성을 회복시키는 일에 도움을 줬던 인물이죠. 자, 이렇게 같은 시대적 상황 속에서도 각자 맡은 대로의 역할을 성실하게 수행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오늘 성경을 통해 볼 수가 있어요. 그 안에 다니엘의 역할은 기도하는 역할이었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니엘이 기도하는 자로서, 기도로 탁월한 능력을 보여주는 사람으로서 몇 가지 특징이 있는데, 오늘 10장 말씀에서는 5가지의 특징이 나타납니다. 기도하는 사람 다니엘의 5가지 특징. 자, 첫 번째 특징은 하나님의 은총을 힘입어서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11절 말씀에 내게 이르되 큰 은총을 받은 사람 다니엘아, 내가 내게 이르는 말을 깨닫고 일어서라. 내가 내게 보내심을 받았느니라 하더라. 그가 내게 이 말을 한 후에 내가 떨며 일어서니. 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자신의 의지로 기도한 게 아니란 거죠. 지금 다니엘은 내 의지로, 내 능력을 가지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지금 내가 기도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께서 은총을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기도한다라는 것을 오늘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기도하는 삶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고 기도하는 자들이 되셔야지, 내가 마치 무슨 선심 쓰듯이 또 하나님 앞에 뭔가 좀 내가 하나님께 뭔가 도움을 드린다든지 뭐 그런 식으로 기도하는 자세는 올바른 기도의 자세가 아니라는 걸 깨닫게 합니다. 내 의지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은혜로 하는 거였어요. 이 다니엘 같은 경우는 하루에 3번씩 습관을 따라 정해진 시간에 할 수 있는 이유도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주시기 때문에 그렇게 기도할 수 있었던 겁니다. 이게 다니엘의 기도의 특징 첫 번째죠. 자, 두 번째 특징은 겸비하는 기도를 합니다. 자, 12절 앞부분까지인데, 그가 내게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깨달으려 하여 네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네 말이 응답 받았으므로까지. 자, 여기 이 말씀 보시면은
깨달음을 얻기 위해 겸손하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겸비의 자세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없는 사람을 그 아무것도 없는 사람은 결국 누군가에게 손을 내밀 수밖에 없잖아요. 이 겸비하는 기도도 그런 태도로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내가 아무것도 없으니까 하나님께 손 내미는 거예요. 이건 단순히 하나님 저 주세요 주세요 이런 손 내미는 게 아니고 정말 아무것도 없는 그런 상태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내가 아무것도 없어요. 능력이 없어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고 나의 모든 게 다 사라져 있는 상태. 그래서 하나님만이 나를 도와주실 수 있다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손을 내미는 그런 기도의 자세를 겸비한다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기도하면서 내 가치관, 나의 주장, 내 의지가 살아있으면 겸비하는 기도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정말 아무것도 없다라고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하나님께 두 손 들고 나아갈 때,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길 때, 그때 어떤 기도의 결과가 나타나냐면 내 기도를 하나님 앞에 관철시키고 이렇게 해주세요가 아니고요, 하나님께서는 그 아무것도 없어서 주님께 두 손 두 발 다 들고 나오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계획대로 살라라는 명령을 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겸비하는 기도를 하게 되면 내 기도를 하나님께 설득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서 내가 설득당하는 그런 기도가 나타나게 된다는 겁니다. 오늘 다니엘은 그런 모습으로 기도를 했다라는 거예요. 자, 세 번째 다니엘 기도의 특징은 하늘을 움직이는 기도였습니다. 12절 마지막 부분 후반부인데 내가 내 말로 말미암아 왔느니라. 자, 이와 비슷한 상황, 여기 내가 내 말로 말미암아 왔느니라라는 것은 천사가 왔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와 비슷한 상황이 9장에서도 있었죠. 9장 23절 앞부분인데요. 곧 내가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명령이 내렸으므로 이제 내게 알리러 왔느니라. 천사가 다니엘이 기도하는 그 순간에 시작하는 기도 시간에 하나님의 명령을 받들어서 다니엘에게 찾아왔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10장 말씀 12절 후반부에도 내가 내 말로 말미암아 왔다라는 거예요. 다니엘이 기도할 때 천사가 왔다라는 거예요. 이 성경 구절들 모두가 다니엘의 기도는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고 하늘을 움직이는 기도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전에 제가 이제 기도에 관한 설교를 하면서 좀 깨달음을 얻은 게 있었어요. 우리가 어떠한 기도를 하든지 기도하기 시작하면요, 하늘에 하나님, 또 예수님, 성령님, 성부, 성자, 성령께서 내 기도 하나를 붙잡고 분주하게 움직이시는구나라는 걸 보여주셨습니다.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시기 위해서, 또 내 기도가 하늘로 올라가게끔 도와주시기 위해서, 내 기도가 무의미한 기도, 그냥 중언부언하는 기도가 되지 않도록 지혜 주시고 이끌어 주시기 위해서 삼위일체 되시는 하나님께서 항상 우리와 함께 하셨다는 것을 깨닫게 하셨어요. 이게 기도의 능력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걸 별거 아닌 것처럼 생각할지 모르지만 성경이 말하는 기도의 능력은 정말 위대하고 어마어마한 거예요. 이 사실을 믿기까지 믿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기도에 대한 위대함을 깨닫는 그 순간에 우리는 정말 큰 은혜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붙잡고 도우시기 위해서 함께 하신다는 것, 처음에 말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로 기도할 수 있는 것, 그래서 그 기도가 하늘 보좌를 움직이고 하나님 마음을 움직이는 기도가 될 수 있는 것은 정말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어마어마한 큰 은혜라는 것을 깨닫게 하세요. 자, 오늘 다니엘의 기도가 하늘을 움직이는 또 다른 증거가 있는데 13절에 보니까 그런데 바사 왕국의 군주가 21일 동안 나를 막았으므로 내가 거기 바사 왕국의 왕들과 함께 머물러 있더니 가장 높은 군주 중 하나인 미가엘이 와서 나를 도와주므로 라는 구절이 나옵니다. 자, 오늘 다니엘의 기도는요, 이 미가엘 천사까지 불러내리는 기도였어요. 처음에는 가브리엘 천사가 내려왔죠. 그런데 오늘 미가엘 천사가 내려와요. 미가엘 천사는 역할이 있습니다. 하늘의 군대 장관이에요. 네, 그래서 나중에는 이 악한 세력과 요한계시록 말씀해 보시면은 이제 이 사단의 세력, 악한 세력과 전쟁을 벌이는 군대 장관으로서도 역할을 감당하죠. 그리고 이 가브리엘 또한 다니엘의 기도에 명철과 지혜로 함께하기 위해서 찾아오는데, 미가엘 같은 경우는 다니엘이 기도하는 동안에 다니엘을 공격하고 방해하고 영적으로 무너지게 만드는 그 모든 권세들로부터 다니엘을 지키기 위해서 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늘 보좌가 함께 움직이는 다니엘의 기도는요, 이미 승리한 기도를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기도를 시작하자마자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승리의 길을 걸어가게 하시는 그런 기도가 되게 하셨다라는 것을 이 하늘을 움직이는 기도의 모습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이게 세 번째 모습이고, 자, 네 번째 다니엘 기도의 특징은 기도하는 동안에 다니엘은 정말 그의 모든 에너지, 몸 신체뿐만 아니라 영적인 모든 부분에 있어서도 그가 아주 탈진할 정도로 모든 에너지를 다 쓰는 절박한 기도를 했다라는 것을 보여주세요. 16절 후반부와 17절입니다. 내 주여, 이 환상으로 말미암아 근심이 내게 더함으로 내가 힘이 없어졌나이다. 내 몸에 힘이 없어졌고 호흡이 남지 아니하였사오니 내 주의 이 종이 어찌 능히 내 주와 더불어 말씀할 수 있으리까 하니. 자, 이 말씀에도 보시면 내가 힘이 없어졌나이다, 내 몸에 힘이 없어졌고 호흡이 남지 아니하였사오니, 이런 표현들이 지금 다니엘은 기도하면서 자기는 거의 죽게 생겼다라는 표현을 한 거예요. 힘이 남질 않았다라는 거죠. 그 기도하는 시간 동안에 그를 향한 이 영적 전투와 또 영적인 그런 에너지가 얼마나 많이 소비가 되는지 정말 극심한 피로감, 무력감을 느끼고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도 기도하면서 영적인 전쟁에 참여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때는 이러한 다니엘의 고백과 같이 기도하는 동안 너무너무 힘들 때를 느낄 때가 있어요. 다른 것 아닙니다. 우리를 공격하는 무리들이 있어서 그런 거죠.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내 영혼을 공격하고 구원받지 못하도록 나를 유혹하는 악한 세력들이 내 기도에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아니에요. 열심히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더 우리를 피곤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도 컨디션이 좋을 때 하는 게 좋다라는 얘기를 하는 게 바로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가장 컨디션이 좋을 때가 언제겠는가 생각해 보면 밤새 여러 시간 동안 잠을 푹 주무시고 일어나는 그 첫 시간이 사실은 우리에게 가장 컨디션이 좋은 때가 아니겠습니까? 기도라는 것은 내가 내 할 일 다 하고 나서 남는 시간에 하는 게 아니거든요. 내가 하나님 앞에 먼저 기도하고 내 시간의 첫 시간을 주님께 기도하는 시간으로 드릴 수 있어야지, 남는 시간에 하면은 못해요. 오래 할 수가 없어요. 왜요? 기도하는 동안 얼마나 극심한 피로감을 주는지 몰라요. 악한 영들이 가만히 놔두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삶에 내 에너지가 충만할 때, 그때를 기도하는 시간으로 삼는 건데, 대체로 그 시간은 우리가 잠을 자고 난 뒤 이른 아침 시간, 이 시간 새벽 시간에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가 더 깊이가 있게 되고, 또 그 기도하는 삶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또 하나님 뜻, 이런 것들을 깨닫는 탁월한 시간이 된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새벽 기도하는 일에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요즘 우리가 코로나 시대를 맞이했다고 해서 이제 비대면 예배가 계속 활성화되고 있고, 이 비대면 예배에 좀 적응이 돼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 이 새벽 재단에 아무래도 좀 소홀할 수밖에 없게 되는데,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새벽 기도를 하지 말라는 게 아니잖아요. 다만 우리가 이 건강상의 문제라든지 또 이 방역 상태라든지 주변의 그런 여러 가지 상황들에 의해서 우리가 나오지 못하는 상황에도 이렇게 예배를 원격으로 온라인으로 드릴 수 있구나, 이런 장치를 만든 것뿐이지, 우리의 근본은 항상 성전을 찾아서 새벽 시간부터 기도하고 우리 하루를 시작하는 것, 거기에 있습니다. 이거를 마치 새벽 기도를 안 해도 된다라는 식으로 해석하고 오해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 새벽 기도하는 시간의 의미들을 그냥 단순히 앞에서 목사님들이 또 사역자들이 새벽 기도하라고 잔소리니까 나온다, 이게 아니에요. 기도하는 탁월한 시간이 이 시간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의 가장 또렷하고 정신이 맑고 그리고 육체적으로도 힘이 나는 그 시간, 그때가 우리의 기도의 시간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 공부하는 자녀들도 보면은, 저도 예전에 항상 그 말씀을 하시던데, 자고 나서 아침 이른 시간에 정신이 맑을 때, 그때 공부를 해야 기억에 잘 남는다, 그런 얘기를 어마어마하게 하시더라고요. 경험에서 나온 얘기들 아니시겠어요?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기도도 우리의 정신이 또렷하고 맑을 때, 신체적으로 건강할 때, 그때 하는 거예요. 뒤늦게 하면은 기도 오래 못 합니다. 기도에 대한 관심이 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다니엘의 모습처럼 그의 에너지를 다 쓸 정도로 힘겹게 기도하는 이 기도 시간에 우리가 승리할 수 있도록 나를 다스리려면은 이 새벽 재단에 기도하는 것이 가장 탁월하다라는 것을 꼭 잘 아시고 새벽 기도에 열심을 내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다니엘의 기도는요, 진리에 근거한 그런 기도가 됐어요. 21절 말씀에 보시면 오직 내가 먼저 진리의 글에 기록된 것으로 내게 보이리라. 나를 도와서 그들을 대항할 자는 너희의 군주 미가일 뿐이니라. 이 말씀에서 오직 내가 먼저 진리의 글에 기록된 것으로 내게 보이리라. 이 진리라는 것은 말씀이에요. 내 기도가 온전한지 정확한지 그 척도는 말씀에 있다라는 겁니다. 기도가 영적인 체험이라면 그 체험의 신빙성을 찾는 그 근거를 말씀에서 찾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은요, 그 기도의 습관만 있었던 게 아니라 습관을 따라서 말씀도 봤어요. 습관적으로 기도만 한 게 아니라 습관적으로 말씀도 봤다라는 거죠. 꾸준히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시간을 가지면서 기도했는데, 이러는 와중에 조상들의 죄를 깨닫고 금식할 수 있었던 것도 말씀과 함께 기도를 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그 말씀은 예레미야 말씀이었고, 예레미야 말씀을 통해서 앞으로 70년 바벨론 포로기가 시작된 뒤 70년째가 되면 이제 귀환하게 되겠구나,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는구나, 예언된 말씀을 알았어요. 그래서 앞으로 무슨 일이 벌어질지 그 말씀을 통해 깨달음을 얻었고, 이 과정에서 그들의 조상들의 죄가 다 드러났습니다. 비록 이 조상들의 죄 때문에 후손들이 지금 고생하고 있다라고 하지만, 그러나 이렇게 깨달음을 주신 것에 감사하면서 다니엘은 열심히 그 조상들을 위해서도 기도했고, 단순히 조상들의 문제가 아니라 이 온 민족, 우리의 이스라엘 온 민족의 그런 영적인 문제다라는 것을 깨닫고 중보기도 했던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었습니다. 제가 가끔 어떤 성도님들한테 기도회를 인도하는 그런 방법들에 대해서 질문들을 받다 보면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기도에 더 집중하고 오랫동안 하고 싶은데 설교를 안 하시면 안 됩니까? 설교를 생략하면 안 되나요? 설교하는 시간에 더 기도하고 싶다라는 거죠. 제가 이런 질문을 들으면은 마음이 복잡해져요. 제가 설교를 그렇게 못했나? 내 설교가 그렇게 은혜가 안 됐나? 그런데 그런 뜻보다는 사실 이 질문에 대한 목회자적인 대답은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잠언 28장 9절에 보시면 사람이 귀를 돌려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 그의 기도도 가증하니라 라고 권면하고 가르침을 주세요. 다니엘처럼 전에 하던 대로라는 말에는 기도만 있는 게 아니에요. 말씀도 같이 보는 습관이 있었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말씀도 가까이 하고 기도도 하는 생활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우리 다니엘처럼 기도할 때마다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다니엘의 5가지 특징처럼 기도하는 시간에 하나님의 은혜, 우리는 또 겸비한 모습으로 기도하고 하늘을 움직이는 기도가 되고 절박한 모습으로 기도하고 말씀에 근거한 기도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서 내 삶뿐만 아니라 나와 관련된 우리의 이웃, 친지들, 우리 가정, 우리 지역, 이 나라, 전 세계에 이르기까지 우리 기도하는 사람들의 그 영적인 능력과 은혜들이 이제는 우리 모든 사람들을 행복하게 하고 구원의 길을 열어주고 하나님을 알고 깨닫게 하는 일들로 나타날 수 있도록 나를 사용하시는 시간이 된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오늘 우리는 다니엘처럼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길을 인도하시며 이끌으시는 성령님께서 역사하시고 은혜 가운데 함께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아까 부르셨던 찬양 다시 한번 부르시고 우리 기도하는 자리로 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64장입니다. 우리가 그 기도하는 시간에 얼마나 즐거운지, 그 시간이 얼마나 귀한지, 이 기도하는 시간에 주님 만나고 주님 뜻을 깨닫고 그 주님 은혜로 살아가는 의미들을 마음속에 품을 수 있다는 거 기억하시고 함께 찬양한 후에 우리 성령님 의지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 세상 근심 걱정에 얽매인 나를 부르사 내 진정 소원 주 앞에 낱낱이 바로 아뢰어 큰 불행 당해 슬플 때
나 위로 받게 하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내게는 가장 귀하다. 저 광야 같은 세상을 끝없이 방황하면서 위태한 길로 나갈 때 주께서 나를 이끌어 그 보좌 앞에 나가 그 은혜 받게 하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때껏 지은 큰 죄로 내 마음 심히 아파도 참마음으로 뉘우쳐 다 숨김없이 하려면 주 나를 위해 복 주사 새 은혜 부어주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주 세상에서 일찍이 저 요란한 곳 피하여 빈들에서나 산에서 온 밤을 세워 지내사 주 예수 친히 기도로 큰 본을 보여주셨네. 아멘. 우리 다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통성기도 시작하면 우리 방송실에서는 음악을 바로 틀어주십시오. 오늘도 기도할 때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다니엘처럼 기도하게 해달라고, 다니엘처럼 은혜 주시고 겸비한 기도가 나타나게 하시고 하늘 보좌를 움직이는 기도가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시고 절박한 기도 속에 하나님 반드시 응답해 주시고 오늘도 우리는 말씀을 근거한 기도 생활이 되게 도와주셔서 그 기도가 하나님과 늘 함께하는 기도가 되게 도와달라고, 우리 간절한 소원에 주님 응답해달라고 우리 성령님 의지하시면서 주여 한번 크게 외치시고 우리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도 주님의 은혜가 넘쳐나는 오늘 하루의 삶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께 나와 기도하는 우리 모든 주의 성도들의 그 간구하는 목소리와 주님 부르짖음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역사하심을 따라 나가는 귀한 삶 될 수 있도록 오늘도 주님 우리 마음을 감찰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머무는 자들 될 수 있도록 날마다 우리 모든 삶의 능력이 되시는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이 시간 주님께 간절히 구하며 기도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심령을 주님 만져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주님께 간절히 구하며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의 마음속에 하나님 주님의 마음이 함께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가 함께할 수 있도록, 주님 능력이 나타날 수 있도록 오늘 우리 모든 삶을 주님 지켜 보호해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 도와주실 줄로 믿사오니 오늘 주님과 함께하는 게 삶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도 주님께 간구하는 시간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도 주님께 나아가 기도하며 믿음으로 행하며 나가는 게 삶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가운데 머물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언제나 주님 우리 모든 삶의 능력 되시는 주님 바라보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 크신 능력 가운데 온전히 가며 나가는 게 삶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주님께 나가 간구하며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의 마음속에 오늘도 우리 다니엘처럼 기도하게 도와주시옵시고 다니엘의 기도를 배우고 우리 마음속에 우리의 삶에 적용하여 하나님 주님께 언제나 함께하는 귀한 삶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 하늘도 주님께 모든 것 맡기며 기도하는 오늘 이 귀하고 복된 시간에 하나님 우리 하루의 첫 시간을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 시간을 들여 헌신한 우리 모든 성도들 축복해 주시옵시고 어느 곳에 있든지 주님 그 발걸음을 축복해 주시옵시고 하나님 그 마음속에 성령님이 함께 하시고 역사해 주셔서 은혜 가운데 머물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능력으로 행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믿음으로 행하며 나가는 길 세토리 인도하시고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간절한 기도에 응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진리 빛으로 나타나게 도와주셔서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의 마음을 비추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진리를 사모하며 그 진리 가운데 머무는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기도하며 주님께 간구하고 은혜로 살아가는 우리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 해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응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믿음 하나에 온전히 행하며 나가는 게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간구하는 소리에 귀 기울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건강의 문제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원치 않는 질병이 나타났습니다. 원치 않는 사고로 어려움 당합니다. 하나님 우리 육신의 어려움으로 인하여서 우리 영적인 삶에 너무나도 큰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주님 이처럼 우리 모든 삶에 주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으면 우리는 단 하루도 살아갈 수 없는 연약한 존재들이 오니 주님 우리의 삶을 주님 구별 살펴주시옵시고 능력의 손길로 함께 주시옵소서. 하나님 믿음으로 가며 나가는 게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은혜로 살아가는 게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심 가운데 믿음으로 가며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오늘 우리 모든 마음들을 감찰해 주시옵소서. 주님 능력의 손길을 함께 하시는 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믿음을 다해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 오늘 크신 능력과 은혜로 함께해 주시옵시고 하나님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 의지하며 오늘 승리의 길을 걸어가는 게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믿음으로 행하며 나아가는 게 될 수 있도록 주님 날마다 우리 모든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은혜로 살아가는 게 될 수 있도록 주님 날마다 우리 모든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능력의 손길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믿음 다하여 주님 앞에 나가는 게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우리 모든 마음을 감찰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뜻대로 행하며 나아가는 삶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성도들과 오늘 이 자리를 찾아 기도하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크신 능력이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모든 삶인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가는 게 섭니다. 하나님 크신 능력과 은혜로 우리 모든 인생들을 주님 붙잡아 주시옵시고 그 가정을 돌봐 주시옵시고 하나님 은혜로 머물며 살아가는 게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하나님도 주님만 의지하며 주님께 모든 것 맡기며 간구하는 오늘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시고 하나님 우리 모든 삶에 능력 주시옵시고 주님 하나님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